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정론에 관한 의문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셉의 두 번째 설교는 바로 이 신정론에 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약하며 적당히 죄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네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악당들, 양심에 과잉 맞은 작자들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볼 요셉 두 번째 설교는 37장 20절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아주 멀리에서 형들을 만나 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형들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자,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원문으로 얘기한다면 보라, 그 꿈들의 주인이다. 어떤 꿈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형제들의 11당이 일어나서 요셉의 땅에 절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일어나서 요셉의 별에 절하는 꿈, 바로 꿈들의 주인이 온다는 얘기를 형제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 요셉도, 요셉의 형들도, 요셉의 아버지도, 그 어느 누구도 요셉이 가진 이 꿈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과연 요셉이 가고 13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여기에서 주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실은 요셉을 들어서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 대신으로 앉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케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도 그렇고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 야곱이도 그렇고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지나놓고 나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일들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를 못합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도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도단이 대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근데 형들이 딱 보고는 요셉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는 죽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어떤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내용을 제시하는 거지만 요셉이 오는 걸 보자마자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이미 요셉에 대한 정오와 어떤 원망, 그리고 죽이겠다고 하는 이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르우벤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우리가 앞에 요셉이 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었는지에서 알아봤습니다. 뭐냐면 르우벤과 유다가 폐륜을 저질러가지고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정당성에서 미달했기 때문에 요셉이 가지고 하나님 구원 계획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르우벤이 조금 있으면 또 유다도 나옵니다. 근데 이 르우벤과 유다가 보면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하는 쪽에 있어요. 그냥 이거 뭐 에피소드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성경책을 지금 이 모세가 썼는데 모세오경 근데 모세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 내가지고 가나안에 새로운 독립국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모세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그런데 앞에 그 유다와 르우벤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12지파 중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치유의 그 글이 없다면 이 후손들이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가 얼마나 좀 부끄럽겠습니까? 너희는 그때 그 죄인들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민족의 연합이라든지 또 일치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 후손들에게 뭔가 조금은 위로를 하시려고 르우벤과 유다가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 적어둔 것 같습니다.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두자. 근데 구덩이에 던져서 막 굶겨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형제들이 없을 때 몰래 요셉을 끄집어내서 아버지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르우벤은 지금 요셉에 대한 선의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셔요. 그런데 르우벤이 진짜 순수한 의도로 참 그 착한 의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지 자,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17세부터 30세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 인생의 황금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당한 대우, 인신매매, 노예, 그리고 그 지하감옥의 죄수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때 요셉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로 나에게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을 계속 따라가 봅시다. 자, 이제 르우벤이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르우벤은 아마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형제들 몰래 이 요셉이를 살려주려고 아마 어떻게 좀 이렇게 빙빙 돌았는가 봐요. 자, 그리고 르우벤이 빠진 상태에서 이 형제들이 밥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요. 보면 그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자, 이 형제들이 아주 이 사람들이 그 악마예요. 그리고 이 음식이 요셉이가 가지고 온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 주려고 갖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정작 그 사람은 지금 죽이려고 지금 물구덩이 속에 던져넣어놨다는 거죠. 근데 이 단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 그냥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막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물구덩이에 던져넣기 전에 채색옷을 벗겼어요. 이게 아주 이제 좀 큰 어떤 이 단서가 되는데 그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현재 음식을 먹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5절에 눈을 들어 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니라.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자, 음식을 먹는데 저 멀리서 이스마엘 산단이 쫙 옵니다. 길라앗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도단 쪽으로 보여요. 그 이스마엘 상단을 딱 봤다는 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손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 요셉을 보내려고 하시는데 이스마엘 상단이 애굽으로 가거든요.
그 길랏 방향, 그 북쪽 방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낙타의 등에 뭐 향품, 유향, 모략 이런 아주 비싼 물건들을 싣고는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드디어 이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근데 이제까지는 요셉이를 물구덩이 속에 던져넣어가지고 이제 죽이느냐, 아니면 르우벤은 나중에 몰래 끄집어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뭐 이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 이스라엘 상단이 쫙 내려가는 걸 보는 순간에 이 유다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 거 아니? 그럴 필요가 있겠냐,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리자, 이런 생각이 머리에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을 잘 느껴보세요. 세겜에서 그 빈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도단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는데 이스마엘 상단을 샥 보내셔가지고 그들의 머릿속에 차라리 애굽에 팔아버리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그런데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요셉이가 히브리족의 족장이 못되게 하려고 하는 일들만 신경 씁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꿈이겠지만 우리가 그 꿈을 갖다가 박살낼 수 있다. 인간은 항상 그래요. 인간의 악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인간의 악의는 하나님의 꿈을 결단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의는 그때그때 즉각 실현되지 않아도 오랜 하나님의 때가, 오랜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루어집니다. 만일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천국과 지옥을 믿듯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큰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뭔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저승에서만,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세상에서만 이루어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의가 실현되어진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한번 열어둬 봅시다. 자, 이스마엘 상단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이를 구해내가지고 애굽에 보내려고 하시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이스마엘 상단이 지나갔다는 것도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이시는 손길들이 그때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자, 27절에 보니까 이 이스마엘 상단을 딱 보고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는 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팔아먹자. 21절에 보면 끝에 함에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혈육이다. 죽이지 말자. 팔자. 자,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이자. 그러다가 이제 못 죽이고 요셉이 만일에 물구덩이 속에서 자력으로 탈출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노예가 되고 이렇게 성공해서 형들을 다시 만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뜬금없이 용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죄도 안 받고 용서받는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이 정도에서 그쳤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의 혈육인데 죽이지는 말고 그냥 애굽에 팔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앞에 르우벤이 얘기했을 때는
형제들이 청종하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 거의 집어넣은 건 맞지만, 자, 이게 사실은 그 유다가 뭔가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얘기가 끝나니까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손을 대지 말자 했는데 28절에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아니, 이스마엘 얘기해놓고 미디안 얘기가 나오고 도대체 뭐야? 이스마엘 상인들이 먼저 지나가고 그래서 막 건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미디안 상인들이 왔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거 답도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언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아니,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자, 지금 우리는 이스마엘과 미디안이라는 얘기를 막 교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요즘 많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될 건 이겁니다. 이거는 풀기 어려운 성경 난제지 모순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로 이루어진 이 성경 말씀을 또 믿거든요. 자, 그래서 언 20에 팔았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요셉이가 17세잖아요. 그 노예가 몸값이 은 30세겔인데 아마 이제 흥정하면서 아직 미성년자니까 아직 어른이 안 됐으니까 깍자 1을 사면 20세겔이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사실은 보면 10명이 20세겔이면 은 2세겔씩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유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유다의 강원 이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은 2세겔씩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이익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거대한 부족의 그 족장의 아들들이 뭐 돈이 그렇게 길었겠습니까? 근데 또 주어지는 돈을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그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전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뭐 요셉이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가 족장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애굽에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 거기다가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돈이라도 한 푼 넣는 게 낫겠나 하는 이런 어떤 그 인간의 욕망과 잔머리,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욕망과 음모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팔려갑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뭐 미디안 상인들, 뭐 이스마엘, 뭐 자꾸 이래 나오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르우벤이 와보니까 몰래 이제 구덩이 문을 딱 열어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덩이가 여기서 내려가는 구덩이라기보다는 아마 좀 물구덩이니까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네 우물처럼 이렇게 된 건 아니라 아마 좀 비스듬히 내려가는 뭐 이런 곳이 아니었나. 그래서 돌을 갖다가 좀 이렇게 덮어놓고, 물론 바깥에서는 이걸 이제 굴려낼 수 있지만 안에서는 이게 손이 안 닿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나. 막 그런 그 같았던 모양인데, 그리고 만일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이를 던져넣었을 때 요셉이가 물에 빠져서 죽을 거잖아요. 근데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하필이면 물이 없는 빈 웅덩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하시기 위해서 그 약간씩 이렇게 비트가 어긋난 일을 살짝 이렇게 건드리신 거예요. 자기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없어요.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본 나중에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래도 우리 조상이 그렇게 막장은 아니다. 뭔가 인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유다 지파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봐, 남들이 이거 죽이려고 하는데
그 우리 조상이 뭐 나쁜 짓을 해도 또 이런 좋은 면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진짜 우리가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채색 옷을 보내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이게 아버지 아들 옷인지 보소서. 그러니까 요셉이가 야곱이가 이 옷을 보고 짐승의 잡아먹혔구나. 아주 간단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딱 보는 순간에 숫염소를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야곱이 맨 처음에 형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 있는 그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 뭐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까? 그 염소 때문에 도망을 갔잖아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그 에서를 보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너 나가서 짐승을 갖다 사냥해 와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 주면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해줄게. 이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고 그 염소 털을 갖다가 감아가지고 그 손이 이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이 손을 보여줘가지고 이 손을 만지가지고 목소리는 뭐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다 이런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이 수렴소의 어떤 이런 그 피가 적혀진 채색옷을 보고서도 야곱은 전혀 그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거 몇 번이나 살펴봤는데 야곱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염소를 죽여가지고 이걸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떼뜨렸다고 한 데 대한 그 범죄의식이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은 정말 사람이 아주 좀 질이 났어요. 거짓말과 사기, 그리고 그 이기심이 꽉 찬 인간이지 절대로 굉장한 인간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막 찾지, 뭔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면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일생을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빨리 죽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70년 전인지 80년 그 악한 옛날에 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죄가를 묻는다고 하는 거죠. 야곱이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듯이 자기도 역시 염소 때문에 아들들에게 속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 야곱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봐, 너가 그걸로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네가 그걸로 아들들에게 속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은 너무 이게 이제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조금은 그래도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거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37장 36절 마지막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미디안 사람들이 팔았대요. 그리고 38장은 유다에 대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39장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신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아니 지금 맨 끝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팔았다고 해놓고 39장 첫째는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샀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너무 안 맞잖아요. 중간에 38장 있지만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전혀 잘못된 기술이 아니라 원래 이 상단은 이스마엘 상단이에요. 그런데 이 상단이 뭘 갖고 있습니까? 향유, 유향, 모략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옛날에 상단들이 이런 유증품을 갖고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중간에 있는 유목민들이 반강격되거든요.
그러니까 뭉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상단은 이스마엘 상단이 맞아요. 맞는데 이 그대 상단이 가게 되면 이 상단이 강도떼를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 용병들을 고용해서 호위병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단에 끼기 위해 가지고 군수 상단들이 함께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37장 36절에 있는 그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디안이 아니라 그 머단 사람들이에요. 머디님이라고 해서 머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상단에는 미디안 사람, 머단 사람, 이스마엘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상단의 주인은 그러니까 이 상단 자체는 이스마엘 상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약간은 좀 그런데 앞에는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복수형으로 써놨는데 여기는 39장 1절에는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해서 단수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영어 공부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데 어떤 집합물, 이 집합물에 단수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그냥 이스마엘 산단이라고 한 겁니다. 절대로 이 성경이 잘못된 어떤 모순적인 기술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렸대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노비가 보디발 같은 이런 권세자의 집에 팔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노비가 많이 필요한 곳이 어딥니까? 농사 짓는데, 공사판에서 일하는데, 돌 깨는데, 광산에 어떤 채굴하는데, 이런 데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갓집에 팔리려고 하면 뭔가 좀 달라야 돼요. 그러면 군대에서도 좋은 데 가려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라고 해서 다 같이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뒤에 나오지만 요셉의 연모가 아름답고 아주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 맵시가 아주 예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보디발 집에 어떤 이 노비를 사는 사람의 눈에 띈 겁니다. 이 정도면 보디발의 집에 팔 수 있겠구나. 아마 이스라엘 그 노예 상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용모가 아주 아름답고 빼어나고 그 다음에 몸매도 아주 멋있고 울락불락하게 생긴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갸름하게 하여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고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보면 샀는데 2절 끝에 보면 보세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 집 안에 있으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를 사면 그 바깥에서 일을 막 시킬 수 있잖아요. 대부분은 바깥에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는데 사는데 요셉은 너무 용모가 아름답고 뭔가 좀 멋있는 어떤 귀티가 같다고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그랬는데 여기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네. 이 섬김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개인을 섬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문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 안에서 일을 하다가 발탁이 돼가지고 보디발을 전적으로 시중드는 개인 몸종이 되었다. 우리로 치면 수행 비서가 되었다. 하여튼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통한 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니까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이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요셉이 이 노비로 팔려가가지고 단번에 가정총무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거. 보디발의 집에 딱 팔려가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 보디발이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시위대장. 그러니까 뭔가 그 궁극의 대사를 논하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가정총무라든지 아니면 보디발을 개인적으로 시험드는 종이니까 뭔가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적게 되거든요. 요번에 뭐 어디서 반란이 일어났다, 아니면 또 뭐 곡식이 얼만큼 들어온다, 뭐 가뭄이 일어났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요셉이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갖다 제대로 한 거는 이집트 유학 시험에 합격했던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막 놀던 요셉이를 단번에 총리 대신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뭐 아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꿈 해몽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했다고 쳐도 뭘 아는 게 있어야 그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뭐 운영할 거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 나라를 운영하기 전에 보디발의 집을 통해서 어떤 그 국정 경험 이걸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총무가 됐다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전교 1등으로 졸업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보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악인들의 손에 꽤 넘어가서 고통받아야 하나요? 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전혀 응답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으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으로 보통 그런 옛날 그 이집트의 그 고관들의 집에는 노비들이 수천 명이에요. 그 파란 그 종들 중에서 집 안으로 그리고 그 집 안에서도 다시 보디발의 수행종으로 다 같은 종인데 조금씩 성질하는 겁니다. 너무 좌절할 때, 너무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때가 차기 전에 어떤 큰 일들을 베푸실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작은 위로를 주시면서 포기하지 않게, 실망하지 않게, 좌절하지 않게 그래도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도우시는 힘의 공급을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단원이 뭐냐면 바로 이제 입학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대학교 입학시험. 이제까지 요셉이가 아주 일을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용모가 아주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너무 수려하다고. 이거하고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하고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 설마 그 안주인이 어디 그 남자가 없어가지고 요셉이를 유혹한단 말이냐. 너무 요셉이를 멋있게 표현하는 게 아니야. 이야기를 만들려고 억지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39장 그 1절에 바로의 신하라고 있거든요. 신하라고 하는 말이 사레스예요. 사라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원래 이게 신하가 아니라 내시를 환관. 우리는 이제 이 내시가 그 아내가 있다는데 착안해서 보디발이 내시가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하렘 같은 이 왕의 후궁에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거세하지 않은 남자들은 그 저녁 종이 치면 다 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장 같은 경우에 내시가 충분히 어떤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같은 경우에도 내시들로 이루어진 어떤 그 동창이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그 동창 태감에 의해서 대장인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내시잖아요. 왕의 측근에서 밤낮으로 왕을 경비하기 위해서는 내시가 돼야 되거든요.
자, 내시의 아내. 그리고 아주 용모가 수려한 요셉. 이거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터무니없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험이, 이 유혹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부과하는 대학 입학 시험이었다는 거죠. 르우벤도 유다도 다 하나님의 시험에 들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합격했거든요. 합격했으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라면 큰 상급을 주셔야 됩니다. 노예 세방시키고 뭔가 벼슬도 주든지, 아니면 고국으로 돌려보내주든지,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상급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그 꿈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도 놀랍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을 요셉을 연단시킨 이유는 요셉을 사용할 그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외쳐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인생을 보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또 막 요셉을 휘두르신 게 아니에요. 자, 요셉이가 지은 범죄가 뭡니까? 사실 이게 파렴치범이잖아요. 파렴치범. 그러면 그 당시 노비가 그 안주인과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거는 바로 사형이에요. 노비는, 그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여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아무도 보디발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보디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고 막 때리고는 어디 광산에 팔지도 않고 감옥에 보냈어요. 근데 그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잡범들이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12대 뜰에 있는 왕의 국사범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 요셉이가 지금 범죄하고 전혀 안 맞는 곳이에요. 국사범이 뭡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뛰어가지고 막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다든지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혁명을 꿈꾸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요셉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감옥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옥에 가야 요셉이가 감옥의 총무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왕국 12대 뜰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 지하 감옥인데 12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업무차 이 왕국 12대를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제일 높은 전옥하고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요셉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알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 전옥이 그 총무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 보디발도 자기 처지를 알거든요. 자기 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물론 그래도 용서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가 거짓말했을 거다. 자기가 요셉을 아주 오랫동안 봐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면 그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화를 냈는데 결국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집어넣는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요셉을 그 국사범이 들어가는 감옥에 집어넣는고 하니 히브리 노예 그리고 파렴치범 죄수가 바로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냐면 그 감옥에 들어올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밀어가지고 그를
그 감옥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지하 깊숙한 곳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가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여준의 유혹을 거절한, 참 누가 보지 않아도 고귀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신다고 했다면, 그렇다고 생각했다면 그가 그 지하 깊숙한 곳에서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지금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은,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은 이 지하 감옥 안에서도 뭔가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요셉의 마지막을 우리가 다루겠는데,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뭐 안 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지금 잘 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13년 동안을 이렇게 이제 고생을 했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 정도를 그 노예 생활을 했고, 한 3년에서 뭐 해수로 한 4년 정도? 요렇게 아마 지하 감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요셉이가 한 13년에서 14년을 고생했다면 이미 지금 3분의 1을 다 한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제 요셉이가 그 나라 오를 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상급을 우리가 눈앞에서 놓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 이것을 보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는, 아주 좁은 시야만을 가진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에게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예로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